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로 계획하고 오순절날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반면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그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부분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책임성 있는 분인데, 그분이 사도 바울을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결례를 다 행하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 결국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해서 붙들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이제 그 성 밖으로 성전 밖으로 이제 끌어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로마 천부장이 그것을 알아듣고 와서 빼앗아서 이제 영내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변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천부장은 이 죄목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회를 열어서 그 공회에 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그게 그냥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데리고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서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난 거죠. 사흘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된다. 이게 암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혁명 중심의 사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신정 정치고 로마는 이제 군정 정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혁명 중심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마카비 혁명을 거쳐서 이제 로마 시대에 돌아와서 로마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암살을 계획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사흘째, 3일 만에 암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흘 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3일째 되면 이렇게 병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3일이 잘 지나면 제대로 된 건데, 3일을 못 가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암살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못 잡았으니까 굶어 죽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성전에 와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절차를 밟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은 주로 이제 여기에 그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맹세를 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너 맹세했는데 바울을 못 잡았으니까 굶을 죽기로 맹세했으니까 굶을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이제 맹세를 하는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40명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맹세할 수 있었던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제 난장판이 된 것은 누구 편에 들었어요?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확실하게 바리새파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파였고 나는 그 자식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함으로써 가장 두 지파가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건드림으로써 두 팀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공회에서 죄를 묻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그 사내들인 공회가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바리새파보다는 사두개파가 지금 사울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을 잡게 되면 그 잡기 위해서는 사두개파 사람 대제사장들의 그 비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협조해 달라고, 나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성공하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기별을 넣는데 이렇게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모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정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이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게 이제 야 물어볼 게 있다. 그러니까 정부장한테 가서 바울을 좀 데리고 오게 해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제는 안 싸울 테니까 물어보기만 하면 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청하면 반드시 정부장은 들어줘야 됩니다. 대표들이 오기 때문에 만약 어기면 오히려 더 통치하기가 어렵죠. 안전을 위해서 정부장이 있는데 점점씩 그렇게 하면 안전이 더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정부장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람을 그 영내에서 꺼내기만 하면 우리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게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살 준비가 완료됐다 그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랐다고 했어요. 이 자라려면은 혼자 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혼자 보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누나를 보내서 자취하면서 밥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컸어요. 이 공부하던 아이가 크게 되면 이제 누나도 시집을 가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아기도 낳고 그리고 전도 여행하는 동안 또 바울이 시골 가가지고 십몇 년 동안 있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제 그 아이가 컸어요. 청년이 됐어요. 적어도 한
20살 정도까지는 자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아주 크지 않고 중요한 임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회의석상에 또 심부름하고 들락날락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바울의 생질 그 누나의 아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못 듣게 이렇게 하죠. 심부름꾼이 없을 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가는 척하고 싹 들어와서 이제 그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엿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제 당연히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알려주죠. 바울 외삼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냉정하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 백부장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100명보다는 60명이나 75명이 정예 부대라고 해요. 그 백부장이 거느리는 부대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사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인데 이제 옥문을 지킨다 이러면 백부장 하나가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20명 정도 이제 한 교대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 일하게 되는데 그 백부장에게 말하자면 간수장이죠. 간수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정보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듣겠지만 이 청년이 얘기하면 들을 것 같은데 천부장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을 데리고 이제 그 백부장이 갑니다.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18절 읽어볼게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로 청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그 천부장이 그 청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면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오라 하면 겁이 나서 안 따라오고 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뭐냐고 이제 조용히 물어봅니다. 조용히 물으면 조용히 대답해요. 애들은 조용히 물으면 조용히 대답해요. 근데 큰 소리로 물으면 크게 대답해요. 그런 이제 조용하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나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숨어서 그를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그 사람들이 그 천부장에게 바울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러 올 텐데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는데 이 아이의 말만 딱 듣고도 이 심각성을 알아봅니다. 이 천부장이 딱 알아듣고 이제 신속한 판단을 하는데 이거 그냥 뒀다가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총독에게 보냅니다. 총독은 그때 당시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가이사라는 해변가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700고지에 있고 그 가이사라는 당연히 해변에 있으니까 해발 몇 미터 안 되는 고지 저 땅에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로마하고는 아주 배가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리고 또 그 로마의 군 부대가 있고 그래서 총독이 항상 안전한 곳에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든지 아니면 바다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군대가 있든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히 이 혁명 중심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언제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지금은 가이사랴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흔적만 있는 거죠. 우리가 대구가 아무리 세 번째 가는 도시라고 했더라도 점점 쇠퇴하게 되면 시내 들어가면 썰렁하고 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유 우는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경산이나 또 구미나 이쪽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중심 도시로 변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버렸는데 그 가이사랴에 지금 총독이 있는데 천부장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백부장을 10명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경호하는 것은 천부장 1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을 보내느냐 하면 이 백부장 2명을 저기 비밀 임무를 주는데 사실은 사람이 지금 400명이 470명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기록을 안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성경 학자들은 뭐 문서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470명에다가 바울에다가 그 백부장 둘을 하면 473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이고요. 그 밖에 말을 관리해 주는 사람도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청년에게는 절대로 가면서 이 일을 천부장에게 알렸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니는 입 다물고 집에 가서 조용하게 있어라. 딴 데 다니지 말고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그래도 이 천부장은 미심쩍죠. 언제 어떻게 아이를 붙들고 강제로 입에서 나오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아이를 해놓고는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출동을 시키는데 낮에 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 3시라고 그랬어요. 3시. 그럼 9시죠. 9시면 지금은 전등불 켜져 있기 때문에 9시가 밤입니까 뭐 이러지만 9시면은 해 떨어지고 피곤해가지고 잠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누구에게? 2명의 백부장에게 비밀 임무를 주는데 이건 중대 임무입니다. 안토니 요새 수비대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 북서쪽에 높이 솟은 게 있는데 21m 이 성곽이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이 다른 데는 21m고 동남쪽 기둥에는 31m짜리 높은 망대가 있어서 거기서 내려다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게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거기서 보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안토니 요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는 안토니 요새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뭐라고 해요? 군 영이라고 해요. 영내로 들어갔다 이렇게 군영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처음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냐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느헤미야 때 이 말을 합니다. 거기서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안토니 요새 또 나중에는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고 계속 오면서 이제 총독이 쓰기도 하고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쓰게 되면서 이름이 다르게 불러졌는데 지금도 가면 이제 다른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투입을 돼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라까지가 96km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가도 그 군인이 행군해도 그 중간까지밖에 못 가요. 그 중간에 가면 날이 새는 겁니다. 중간에 날이 새면 그래도 계속 강행해서 가이사랴 그 진영까지 들어갑니다. 진영에 들어가서 인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독 이름은 벨릭스라고 했는데, 벨릭스라고 하면 디베료 안티오 벨릭스라고 해야 맞는데, 요세푸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라디오 황제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글라디오 때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벨릭스 총독이 거기에 가이사랴에 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죄수들과 그 정인들을 앞세워서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죄수는 이틀 만에 갔지만 나중에 이제 이 누가 와요? 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누가 가요, 걸로? 그 유명한 아나니아가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제일 높죠. 거기 제일 대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고 현직 이제 당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내려가는데 5일이 걸려요. 5일 뒤에 이제 재판이 총독 앞에서 열리게 돼요. 그 사람들을 걸어가느라고 5일 동안 가려면 여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힘도 많이 들 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전 가는 것보다는 가깝네요. 여기서 지금 어디 좀 가요? 그 중간에 97km 정도까지 가니까 저기 김천을 훨씬 지나가지고 저기까지 가요. 축풍령 지나죠. 축풍령 지나고 이제 그쯤 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5일 동안 걸어서 이제 가야 돼요. 말을 탔을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25절 읽어볼게요. 26절 이제 25절은 편지 내용이고 26절 읽어보면 26절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자 하였더라. 이 사소한 재판은 내가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것은 각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각하께 또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나의 척결보다는 각하의 처신을 더 존중하겠다고 했고 제가 볼 때는 무죄인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상소를 하겠다고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각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발시는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로 돼 있고 수시는 총독 벨릭스 가카로 돼 있고 누가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가 붙들려 갔어요? 바울이. 그 자기는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을 내가 로마인이라고 하길래 내가 잡아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가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재판에 불복하고 가만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암살 음모를 내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내 특별히 긴급하게 수송하니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도 내 판단은 무시하고 총독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총독 앞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신분이지만 신속하게 말을 타고 갑니다. 맞아요. 말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말을 타고 가지만 뒤에 그거 고발한 사람은 말을 타고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호를 받는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박하게 혼쭐이 나고 콩밥을 먹고 혼날 줄 알지만 사실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는 거고, 만약 이게 보호를 안 받고 놔두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죄를 당한 사람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감옥에다 넣어놓으면 저놈이 감옥살이 했으니까 이러고 그렇지만 사실 감옥에 가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감옥에서 숱한 편지를 쓰게 되죠. 많은 편지를 쓰게 되고 그게 성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굉장히 겁냅니다. 죽는 거는 너 죽인다 이러면 벌벌 떨고요. 감옥에 넣는다 이러면 좀 겁내고요. 뭐 벌금 물린다 이러면 막 삭삭 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견딜 수 있고 따져보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겁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3.1절인데 세상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3.1 운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혁명 중심 사고였어요. 우리는 어떻게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건데 그 혁명이 사람들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3.1절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혁명적인 것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